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어제 오늘 말씀이 이제 6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삽입된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죠?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 예언하는 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으로 표현하는데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뭐예요? 예언하리라. 이제 예언하는 자가 등장한다 이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여러분 봤으니까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실 때 그 금촛대가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설명이 말씀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보살피신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본문에도 지금 두 증인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측량은 단순히 수치를 재는 이야기라기보다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을 돌보고 계시고 거룩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측량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밖에 있는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의 영역이잖아요. 거기에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 환난의 때 이들이 고스란히 42달 동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에게 두 증인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4절에 보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결국은 두 증인은 이 두 촛대, 즉 이 증인이 촛대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감람나무라고 할 때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이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이 스가랴 4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역할, 교회가 예언하는 역할에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두 증인에게 무엇을 줘요? 권세를 줘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죠. 11장 3절에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 권능을 받고 예언하는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회개할 때 입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선포할 때 회개해야 함을 이들이 외치고 그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흔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흔히 초림이라고 말하고요. 처음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을 1260일로 표현했는데 1260일을 달로 하자면 42달이에요. 이제 42달인데 30일 곱하면 1260일이 되죠. 11장 2절에 보면 42달 동안 짓밟히고 3절에 보면 1260일을 예언해요. 그리고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보면 나중에 한때, 두때, 반때를 예언한다는 말도 나와요. 한때, 두때를 더하면 이게 3년을 말하는 거고 반때면 3년 6개월이거든요. 3년 6개월도 계산을 해보면 42달이고 1260일이고 그 기간을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으로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간은 다 같은 날인데 표현을 좀 달리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두 증인이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또 재난을 당하고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할 때 두 증인이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그런 시대 속에 이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정말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외치는 자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다 마스크를 쓰고 교회가 잘 못 모이고 예배 현장에 잘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여러 그 어려움 속에 예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삶의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모두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모여서 예배드릴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해 있다면 그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사람들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두려움을 여기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요즘에는 백신을 맞을 거냐 말 거냐 그 논쟁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보면 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뭐 아니라 다른 거라 해도 결국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환난의 때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을 자꾸 우리는 멀리 일어나는 어떤 시기의 현상에 어떤 그런 좀 이 세대를 나눠가지고 지금 요 시기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을 할 때 요걸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지나고 있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뭐 전쟁과 환난과 기근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예언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을 향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밑에도 나오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같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그래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해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죽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이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교회는 흥황할 때도 있고요. 쇠락할 때도 있고요. 여러 시기를 경험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단순히 물론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니까 예배가 소중한 건 맞지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먹고 사는 이야기만 감당되고 있다면 뭔가 교회가 여기 나오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기적과 능력은 복음과 함께 늘 일어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각 시대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초기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곳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의 초기에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들. 단순히 우리에게도 접근해 봐도요. 그런 말 농담처럼 많이 하지만 처음 믿을 때 하나님 더 잘 들어주셔.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 6절에 나오는 하늘의 권능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언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7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분명히 두 증인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갔는데 결국 7절에 가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증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뭘 마칠 때요?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말은 사명이 끝났을 때 이 말이에요. 한 개인으로 보자면 그런 말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게 다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명만큼이에요. 내가 얼마나 밥을 한 그릇 더 먹을 것인가 그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데 물어보면 그냥 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의미가 뭐가 있느냐? 결국은 한 끼 더 먹고 조금 더 건강하게 걷고 근데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 더 좀 걸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의 삶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더 연명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세상에 어떤 권세가 나를 건드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할 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때 죽임을 당해요. 이건 진 것 같지만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때가 끝이 나면 마치 짓밟히고 지는 것 같지만 그때가 돼야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들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죠. 시체가 길에 있다고 하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시체가 길바닥에 있게 하니 마치 이들이 승리한 것 같고 이들이 뭔가를 이긴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 이긴 것처럼 조롱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겠다라고 이들은 느끼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제 8절, 9절, 10절은 이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11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은 줄 알았던 이 두 증인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열매가 일어나는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 오고 가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조롱하고 놀리던 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크게 두려워해요. 12절에 보면 이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원수들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사명자가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끝이 난 것 같지만 그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 삽입된 이야기 속에 환난의 때 두 증인이 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는 환난이 어떻게 올 것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사람들은 관심이 예수님께도 물었어요. 언제 일어나요? 징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 어떻게 대비하고 맞춰가지고 정말 이 기독교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을 붙여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해나갔지만 정말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의 시간이 오면 어려움의 시간이 오면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지금의 모든 성도들까지 다 말세로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두 증인, 바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이지만 이 증인은 우리 개인이 다 교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여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마지막에 눈을 감는 그때 내가 몇 살까지 살았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가 다하며 살다가 주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호흡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